잠언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잠언 형식을 보면 항상 앞에 뭐뭐 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항상 미완료형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충고를 하려면 전제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조건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 결과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앞에는 조건절로 그리고 또 뒤에는 그 종속절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항상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내 아들아 라는 호칭을 부릅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애정어린 호칭을 부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애정어린 호칭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부터 솔로몬이 하는 말이 듣기가 또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가 힘들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충고하기 때문에 항상 청중들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솔로몬은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법은 율법, 토라이면서 또 훈계이기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영적인 지혜를 얻은 후에 베풀었던 모든 훈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실 솔로몬이 얘기하는 모든 법 그리고 명령은 이 땅을 잘 사는 방법도 또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방법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지키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저 사람 바른 사람이야. 참 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듣는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를 그렇게 받기 위해서 이 잠언을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즉 다른 사람의 칭찬에 기대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뜻과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까를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지키려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싫기 때문에 때로는 잃어버리거나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고 너가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라나면서 사춘기를 거치면서 그 본능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항하고 대들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러다 그 시기가 지나면 어른들의 말이 맞는 거구나 하고 그 길로 가서 자기도 어른이 되면 아이들한테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시기를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대충 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냐? 이게 조건절 다음에 나오는 종속절이에요. 내가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요? 솔로몬의 그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면 너가 땅에서 많은 해를 누리게 되고 또 평강을 그것이 더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누리게 하며 더하다가 같은 한 단어예요. 야샤브라는 단어인데 점점 더하다, 증가하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해가 그 생명이 늘어나고 평강이 더 많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주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여기 어떤 전제가 있냐면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해진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생명이 길어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그게 어느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죠. 영적으로 보면요, 그게 천국입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오래 산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오래 산다는 걸로만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도 때로는 어떤 분은 일찍 돌아갈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선교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순교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나? 솔로몬의 법을 잊어버리고 그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지 않았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오히려 더 순종하고 그걸 지켰을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을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소중히 여겼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빨리 순교하면서 저 사람 참 젊은 날에 죽어서 안타깝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그 아픔을 들을 줄 몰라도 그는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자 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비, 친절이라는 뜻인데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너가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요, 에메트는요, 신실, 성실, 진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떤 그 복음의 말씀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다, 확실하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의 히브리어 아만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아만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끝날 때마다 또 은혜 받은 말을 할 때마다 외치는 그 아멘이 유래가 됐어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죠. 진실로.
진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항상 사랑하고 자비하고 친절하게,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진실과 성실로 대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워하지만 않아도 다행이죠.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겠어요? 속이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어떻게 진실하게 대하겠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친절하고 겉으로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아느냐? 나는 알아요. 내 마음속이니까. 그럴 때 그걸 빨리 주님께 회개하고 내가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정말 그를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그리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대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제가 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 사람을 속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 사람을 증오하지 않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떠나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이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이 자기 거화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몸에 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몸에 배서 흘러나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새겨들어라, 그 말씀을 실천해라라는 뜻으로 신명기 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손목에 맨다. 진짜 히브리 사람들은요,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다닙니다. 손목에 매라는 것은 늘 삶 속에 습관적으로 너의 행동이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인다 그러면 너의 늘 생각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또 미간에 붙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목의 정욕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타락할까봐 그것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의 문설주와 바깥 문에 붙이라는 얘기는 너가 집을 들고 나면 볼 때마다 들어가는 거야. 너가 삶의 터전으로 나갈 때도 이 말씀을 보고 들어올 때도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삶 속에 습관적으로 행동해라. 즉 너의 몸에 배어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613가지를 딱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인자와 진리, 다른 사람, 즉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진실과 성실로 대하는 것이 바로 율법대로 행하는 거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은총은요,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귀중히 여김의 여김은 세켈이라는 뜻인데 통찰력, 이해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중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즉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나를 선한 사람으로 이해한다, 좋은 평가를 한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즉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께 취한다면 그것은 표시가 잘 안 나요. 왜? 하나님과 나와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또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인자와 진리로 사랑과 성실과 진실로 대한다면 거꾸로 그것이 돌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람들한테 그런 좋은 평가를 듣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임금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즉 그들에게 인자와 진리로, 즉 사랑과 진실과 성실로 대한 것이 곧 하나님께, 주님께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며 그 사람을 거짓되지 않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욕하고 깔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돌보지 않고 그런다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욕심과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갖추고 내가 챙길 거 다 챙기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사랑으로 진실과 성실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내가 뭔가 손해날 때 다른 사람한테는 이익이 된다는 걸 아시면서 항상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주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명철, 비나, 즉 비는요, 이해력, 분별력,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여러 삶의 경험이 있다 보면 우리가 분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할 때, 분별할 때마다 맞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50년, 60년, 70년 살아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넓고 넓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조그만 인생의 경험과 지식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상황을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로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뢰하는 방법이 뭐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게 뭐냐?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주님이 역사하신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구마를 먹을 때도 주님 더 먹을까요? 덜 먹을까요? 그만 먹을까요? 하고 물어본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막 웃어. 아니 그런 것까지 묻냐고. 근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그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진짜 주님 더 먹을까요? 그만해라. 그만 먹어도 된다. 만약에 이 소리를 들을 줄 안다면 우리가 굳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작은 일에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는가를 묻는 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만나기 전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주님,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게 세밀하게 물어서 그대로 순종하자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이 말을 할 거 한데 그 사람 상대방이 화낼 것 같은데 화를 안 내거나, 아니면 내가 이 말을 하도록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한다든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주님께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께 그 표현 방법도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너의 길을 평탄하게, 분란 없게,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스스로의 히브리어가요, 눈의 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인이에요. 우리가 보통 눈에 눈물샘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은요, 자기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다, 자기가 자기 판단이 맞아, 자기 생각이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내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은 지혜가 많으시고 그분은 해결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좋아도 나빠도 곤란하고도 환란스러워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해준다라는 뜻이죠. 자, 양약의 히브리어 리푸트는요,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치유해주겠다. 어떻게? 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병의 대부분은 스트레스입니다. 과도하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이 안 되니까 생각으로 막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움직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듣는 자녀도 있지만 듣지 않는 자녀 있어요. 그러면 누구께 기도해요?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그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움직여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몸이 아프죠. 그래서 현대인의 병의 대부분이 이 스트레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맡기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이 회복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몸에 질병이 있는 것도 스트레스가 원인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의 몸을 치유해 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골수를 윤택하게 해준대요. 이 골수가 뭐예요? 골수가 뼈예요. 제가 요즘 그 병원에서 진료받기를 비타민 D가 너무 부족하다고 진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주사도 좀 맞아보기도 했는데 치수가 잘 안 올라가요. 근데 비타민 D는 언제 생기냐면 해를 많이 받을 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가급적이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밖에 나가서 서성거립니다. 한 5분이나 10분이라도 그 해를 받아서 비타민 D를 충족시키려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조심하면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원인도 하나가 뭐냐?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 막히면 하나님이 그 골수를 윤택하게 해줘요. 뼈를 원기를 회복시켜 준다니까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속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맡기세요.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맡깁니다. 그래도 비타민 D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요새 해를 많이 보려고 합니다. 많이 맡기고 있다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렇게 염려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로 어떤 근심이, 염려가 있을 때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할 수 없든 자꾸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과 행실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해야 되지만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물질로도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11조하고 헌금하라 라는 말씀도 포함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 이웃들을 물질로 도와주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보살피듯이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 11조 하면 그 11조 분량만큼 이웃을 섬긴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똑같이. 근데 이웃을 사랑하려니까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네? 그래갖고 11조를 안 드리면 되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물질로 섬기고 사람도 물질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눈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즙이 뭡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저와 여러분이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쌍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우리는 물질로 할 수 있으면 사람을 돕다 보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흘려 들어갈 수 있어서 내 포도즙 틀이 넘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넘치다 히브리어 파라치는요 돌파하다, 해치고 나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물질로 돕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예수님의 보혈이 그 영혼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 구원이에요. 또한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그 끝자락에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 상처가 될까 안 될까를 염려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물질로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또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 꾸지람은 싫어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징계, 경히 여기다. 이제 훈계를 거부하는 겁니다. 꾸지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막 잔소리하면 어떻게 돼요? 듣나요? 고개 막 북숙이고 딴 생각하고 어떤 애들은 막 반항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싫어하다 히브리어 쿠즈예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런 징계도 또 꾸지람도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내 뜻대로 막 내가 원하는 막 가면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은혜를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사탄이 마음껏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쫓아 살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하고, 애매하게 곤란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근데 그 징계는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듯이 징계하는 겁니다. 왜요? 그를 끝까지 시온의 대로를 잘 맞춰서 그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야 되니까. 성도를 구원으로 견인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싫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몸을 건강케 해주시고 내 마음을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에게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 아니 애매히가 아니라 어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환경을 불편해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의 타고난 성품이 뭐가 잘못입니까?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 인자와 진리, 즉 사랑과 진실과 성실함이 늘 배어 나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자와 진리, 사랑과 진실이 늘 몸에서 배어나오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뜻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인자와 진리, 즉 사랑과 진실과 성실함이 늘 배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영혼의 구원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열매 맺기를 소원하시기를 원한 줄 믿사오니 순종하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